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신앙교육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좋습니까? 여기 고민하고 계셔요.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기왕이면 또 지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미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차세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은 희망의 문이 닫힐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셉이 그 혈기왕성한 그 20대 후반의 나이에 불같은 그 정욕의 유혹을 요셉이 거절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 할 터인데, 올바른 어떤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정말 죄명도 별로 안 좋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까지 나눠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끝인 것 같은데 그냥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이제 바닥이다. 이제 바닥이야.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 가지고 애굽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남 이야기 알아요. 여러분들은 별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신매매단한테 팔려가지고 저기 어디 멀리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유혹도 다 제거하고 이겼는데, 세상에 노예 생활한 것도 그런데 거기에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감옥까지 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끝인가 보다, 앞이 안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어요. 자, 4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는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왕 옆에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가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여러분 그냥 주방장이나 무슨 식당 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고대 제국 시대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한 높은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먹을 것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는 이게 독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제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왕 옆에서 같이 뭐 식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이 밥도 먹고 왕과 같이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식견이 높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같이 나눠봤잖아요. 전에 느헤미야 말씀 나눌 때 느헤미야가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다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높은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래서 왕과 함께 뭐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즘 같으면은 정말 대통령 무슨 비서실장 뭐 이상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offended their master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아. 왕을 불편하게 했어. 그 다음에 보니까 파라오 was angry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좋은 자리지만 동시에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잘 맞춰드려야 되는데 뭔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공교롭게 보니까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란 대제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알력이 있었는지 어떤 파워 게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줄을 잘못 썼는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특별한 감옥이고 그 특별한 감옥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다. 자, 4절 말씀 계속 봅니다. 40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를 수종들게 하며, 여러분,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친위 대장, 시위 대장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바로 이 친위 대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죄명으로 그러다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친위 대장이 그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집안일 모든 거 다 맡겼지만 그래도 종이에요. 노예는 노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돼도. 그런데 이 노예가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그런 죄명인데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가 막 때리지도 않았어요. 고문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를 수종들게 했다. 지금 이 두 사람이요 고위 관직이에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고 누가 잘못을 안 한 사람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지금 보디발에게 맡겼는데 보디발은 그걸 누구에게 또 맡겼냐면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보디발이 비록 자기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기는 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부인을 손을 들어줬지만 요셉을 손을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 부인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자기가 지금 왕의 친위대장하고 있는 그 위치 자체도 지금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안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거기에 그들을 요셉에게 맡겼더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힘든데 내가 고통이 심한데 남들을 볼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고통이 줄 수 있는 좀 나쁜 영향은 사람들을 아주 극도로 이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망했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내가 지금 힘든데 누굴 내가 아쉬운 사람 볼 수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냥 볼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늘 그랬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약에 요셉이 자기 힘든 상황만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이구 내 신세야 이렇게만 했다면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었을 터인데 요셉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하였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또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제 관원장의 눈을 이제 관원장들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하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옵니다. 40장 5절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여기까지. 자, 요셉이 그들을 잘 섬겼다 그랬잖아요. 섬기는데 요셉은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어려운 거 챙겨주고 이런 그들의 몸만 챙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심경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잘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데 그걸 요셉이 딱 캐치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뭔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 꿈이 나한테 무슨 일일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것을 요셉이 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 살펴봤기 때문에 이건 무슨 정치 감각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마음의 심경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얼굴이 이상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8절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가끔 무슨 꿈 꾸면 옆에서 누가 듣고 야 그거 개꿈이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요셉 이 시대에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꿈을 신성시했어요.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이라든지 무슨 총리라든지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꿀 때는요 그건 그냥 꿈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를 어쩌면 왕이 꾸는 꿈은 그 제국을 나라에 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꿈으로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이렇게 왕의 꿈을 해석하는 어떤 부서도 있었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라든지 어떤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 옆에서 왕의 그런 꿈 같은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제국이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위 관직에 있던 술 맡은 자랑 떡 맡은 이 두 사람이 자기 꿈을 꿨는데 옛날 같으면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 꿈이 어떻게 된 걸 할 때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첨단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요즘 무슨 대통령실 옆에 무슨 어떤 뭐 그런 무속인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런 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꿔가지고 이것을 막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꿈 해석은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천컨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대단한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두 관리가 술 맞는 관원장하고 떡 맞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궁금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 노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요셉 더군다나 죄명도 안 좋잖아요. 그 요셉에게 그래? 내가 꿈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자기 위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요셉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요셉이 정말 요셉 안에 있는 그 진실성이 이 사람들이 통하였던 거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이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4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이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1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먼저 이제 그 요셉의 꿈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가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가지에서 포도가 막 열매가 있어.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막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한테 갖다 드렸어. 이게 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냥 짧게 넘어갔지만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어떤 꿈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거냐면 길몽이었어요. 좋은 꿈. 당신이 3가지는 딴 게 아니라 당신이 3일이 지난 후에 당신이 옛날 그 자리로 다시 복권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꿈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자기 처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4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좋은 꿈을 해서라고 생각하고 나서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생각했겠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왕의 측근으로서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한다면 자기가 지금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지금 피해자고 자기가 지금 가해자로 있는 입장인데 누구보다도 보디발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왕의 술 맞는 관원장이 왔기 때문에 바로 왕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사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뭐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왔었고 내가 또 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술 맞는 관원장 입장에서도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길몽이잖아요. 3일 후에 복권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물론 내가 나가면 절대 잊어먹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당신을 꼭 도와줄게 라고 했겠죠. 상황이.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떡 맞는 관원장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더니만 그럼 나는 어떤 꿈을 꿨어? 내 꿈 꿨는데 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해석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주리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 왕에게 드릴 떡을 다 준비했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갔어.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꿈은 어떤 겁니까? 했을 때 이게 길몽이 아니었어요. 흉몽, 안 좋은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똑같이 광주리 세 개가 이것은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처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사형과 다르게 그 시신을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을 정도로 그런 형을 내린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떡 맞는 관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보면 기절했을 것 같아 그냥. 3일 동안 얼마나 죽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니까 왕의 생일이라고 나왔어요. 왕의 생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생일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국경일이 되면 이제 특사가 있잖아요. 뭐 광복절 특사,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왕의 이런 생일날 왕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 맞는 간원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꿈을 해석했었처럼 이 사람이 자리에 복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미뤄놨던 어떤 그 사형 같은 거 집행했나 봐요. 요셉의 해석대로 이 떡 맞는 관원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됐죠? 요셉 해석대로 다 됐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요셉의 생각대로 다 됐는데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일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다시 좌절되는 요셉의 꿈이에요. 23절 말씀인데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감옥에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고 또 그 많이 위로도 해주고 또 특별히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뭔지 몰랐을 때 그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잘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냥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9시 예배 때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또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황극을 한번 해봤어요.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 요걸 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밖에 나가거든 나를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물론 이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기랑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죽는 걸 봤잖아요.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새들이 막 시신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도 몸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나오긴 했지만은 당분간은 그냥 숨만 쉬면서 잘 지켜봐야지 하고 그렇게 요셉이 부탁이 있었지만 내가 당장 얘기했다가는 나도 위험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은 41장 1절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잘 돌봐주고 또 잘 될 걸 알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 얘기도 않았지만 자기 사장도에게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말굽 소리가 막 나면 이제 온 건가? 딱 보면 아무도 없고 뭐 누군가가 뭐 감옥 문 소리만 들리면 나 이제 나가는 건가? 라고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없고 문 앞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누가 오겠지 하면 아무도 없고 다시 또 돌아가고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게 드라마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요셉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누군가 왔는데 아무도 아닙니다. 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탁 돌아가는 거 들어갈 때 카메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눈을 탁 크로즈업 거냐? 그럼 요셉이 눈물을 톡 떨어지는 터벅터벅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3자가 읽어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남들이 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셉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 서류를 그냥 집어 던졌지만 그 서류를 하나님께서는 앞에 딱 놓고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이사야 읽잖아요. 그렇죠?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요즘 이사야 읽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너를 잊어도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자기 배에서 난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어먹겠니? 혹 그렇게 그 여인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가서 시장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잘 잊어먹을까 봐. 일어서 손바닥 대 볼펜으로 써줘요. 두부, 두모, 뭐 콩나물 이렇게 써줘요. 여기 손을 써줘요. 그러면 그거 뭐 막 가다 보면 또 뭐 애들하고 놀다 보면 막 야, 인사도 없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보세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겼대요. 아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잊었겠지. 그 물망초라는 그 꽃 이름이 forget-me-not이잖아요. 나를 잊지 마세요. 요셉은 진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했고만 이 관원장은 기억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서. 자,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당사자를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요셉이 만약에 감옥 안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술 맞는 관원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도와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게 했다면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설령 나갔다고 해요. 요셉이 그때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도 감옥에만 나간 것이지 요셉이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자기 신분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요셉의 한계였거든요. 신분 자체가 지금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면 감옥에서는 나갔는데 감옥에 나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는 못 갈 것이고 일단 그 집이 마님한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보디발 같은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빨간 줄이 쭉 꺼져 있잖아요. 전과자 하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죄명으로. 그랬더니 요셉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가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요셉을 준비시켰고 또 한 가지는 만 2년 후라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서 만 2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술 맞는 관원장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봐야 그거 한 건밖에 안 될 것이고 많은 상속거리가 많이 있을 것인데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만 2년 후에는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요. 왜냐?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요.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바로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랐어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이냐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철저하게 왕이 을의 갑이 아니라 을 위치가 되고 그것을 요셉이 나와서 이제 요셉이 갑의 위치가 돼가지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켰지만 동시에 바로 왕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2년 후가 돼야지만이 이 두 개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이 일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지만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 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술 맞는 관원들을 의지했지만 그런 나를 잊었고 까맣게 잊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욱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날들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망의 문이 닫혔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배심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